그러면 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징표가 필요할까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표징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언약, 커다란 언약들을 할 때마다 증거를 하나씩 보이셨어요. 징표, 어떤 보증, 증표라고도 하는 그런 증거를 하나씩 보이셨습니다. 언약의 증표죠. 오늘 함께 이 언약과 또 언약의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힘을 주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따라해 봅시다. 보존의 약속. 보존입니다. 보존.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과 또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보고는 이 땅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대한 홍수로 이 지구상을 그냥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노아에게 대해서만큼은 그 멸망을 주시지 않고 방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곳이 여기예요. 창세기 6장. 노아에게 언약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생명 보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널 살려둘게, 지켜줄게. 이 세상에 물로 싹 쓸려버려도 너는 내가 보존해줄게. 너의 생명을 보존해줄게. 이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 약속. 이 보존에 대한 약속은요, 처음에 창세기 6장에 나올 때는요,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과 또 방주에 있는 생물들, 동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까지 딱 보니까 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지켜졌습니다. 이후에 이 언약은요,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대상이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에서 노아의 모든 후손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로 이 언약의 대상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렇게 언약이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는데 증표를 하나 보이세요. 안 보이셔도 되는데 증표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 것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증표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리게 돼요. 만약에 무지개가 안 떠도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육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이 이전까지는요, 씨 맺는 열매 있는 채소만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9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물들도 먹을 수 있다. 육식을 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의 말씀이 무슨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보존의 언약이라 했어요.
생명의 보존, 생명 보존의 언약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육식을 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시키겠다는 그 약속과 동시에 이제 너네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안 나도록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안 죽나요? 아, 더 잔인하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만 안 흘리게 고기만 뜯어 먹는 거야. 아, 더 이상하죠, 그거.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피를 먹지 말라. 물론 피를 먹지 말라는 귀한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의 어마어마한 정의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떤 정의냐 하면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피는 생명이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약은요, 사실은 이 피랑 굉장히 큰 연관이, 이게 쭉 큰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제가 이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고 가세요. 한 가지 한 가지의 언약이 갈 때마다 제가 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 이 언약은 피와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이 첫 번째 언약에서는요, 이 생명 보존의 그런 언약을 하시는 가운데서 피는 생명이다라는 이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보존의 언약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99%를 다 멸하여도 1%를 남겨두시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앞에 엎드렸지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였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다, 보존해 두신다라는 이 언약을 첫 번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따라해 봅시다. 번성의 약속. 번성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몇 살? 몇 살? 99살입니다. 99살. 99살에게 99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우실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번성의 약속이었어요. 번성의 약속. 물론 그 언약에도 증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언약의 증표를 세우셨어요. 이 언약의 증표는요, 앞에 있었던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굉장히 멋진 그런 증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던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잔인하고 아프고 피가 나는, 내가 피라고 또 얘기합니다. 피가 나는 할례라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지금의 말로 하자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여자들은 모를 겁니다. 굉장히 피가 나는, 아픈.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때 뭐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청동기나 철기가 없었기 때문에 돌칼을 갖다가 이제 베었습니다. 살점을 베어내는 거죠.
이것은요,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자손들이 받아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99살 되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못 기다리고 사라가 아기를 못 갖게 되어지니까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이 되던 해에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자녀였지만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누구죠?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심지어는 돈을 주고 이방인에게서 사온 노예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집안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할례받은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언약? 번성의 언약을 주셨구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100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번성의 언약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할례를 받았던 이삭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로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 이 두 사람 다 번성의 언약을 누려야 되는데요. 둘 다 번성의 언약, 이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어마어마한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실제로 아라비아, 수리아, 팔레스타인의 큰 유목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다 나라들이 되었어요. 큰 나라, 한두 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번성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그 번성의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죠.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거기서 농사를 딱 지었더니 그해 몇 배? 100배. 그 이듬해에는 그럼 몇 배? 10,000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의 축복이죠. 번성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번성의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하셨고 또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존의 언약이었죠. 보존의 언약은 99%를 다 멸해도 1% 남겨놓겠다는 그 보존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었어요.
1%만 남아있어도 100%로 만들어주겠다는 번성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언약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을 향한 축복과 그 다음 구절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 이렇게 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무엇은?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내게 날 누구와? 이삭과 맺으리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는 복을 주시겠다 했고요. 이삭에게 대해서는 뭘 한다고요? 언약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할례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번성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이스마엘이 번성하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21절에 방금 읽은 21절에 보니까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세우는 이 언약은요, 이전에 했던 두 번째 이 번성의 언약과는 또 다른 언약을 이삭과 세우시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번성의 언약이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인 거예요. 이 번성의 언약은 이스마엘도 해당하고 이삭도 해당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삭에게만 해당하는 또 다른 언약, 이것이 또 새로 세워진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약속. 이건 축복이랑은 달라요. 물론 이삭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이스마엘과는 또 다른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이 바로 회복의 언약,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삭과 세워진 이 언약은요, 세 번째 언약은요, 이삭이 죽을 때까지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삭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죠. 이 에서와 야곱의 시대로 넘어갔는데도 이 언약은 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궁금하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12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가요. 애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70명이 수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포로 생활이 시작돼요. 이때까지도 이 언약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 대체 무슨 언약인데, 이삭과 맺겠다고 했던 그 언약이 대체 무슨 언약인데 수백 년이 흐르도록 이 언약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나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언급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의 우리 표현으로는 바뀌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 거였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그제서야 이 언약이 그 백성들에게 적용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대체 뭐냐 이거죠. 그 언약이 대체 뭐냐. 이 언약은요, 먼저 이 언약은 10계명으로 기록되어집니다. 10계명으로 기록되어져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10계명이 이 언약의 말씀들인 건데요.
이 십계명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자 보세요. 이 할례를 받으면 나에게 번성의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가? 아까 맨 처음에 세 번째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복의 언약이에요. 잘 기억하고 가세요. 버림받고 쫓겨났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다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세계 만국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언약인 거예요. 회복의 언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마다 지금까지 증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언약의 증표는 과연 무엇일까? 이 세 번째 언약의 증표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에 꽁꽁 싸매놓고 언약궤 속에 뚫고 아무도 못 봤어요. 자, 첫 번째 보존 언약의 증표는 뭐였습니까? 무지개. 두 번째 번성 언약의 증표는 뭐였어요? 할례. 세 번째 회복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었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말씀의 약속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 거룩한 백성,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거룩한 길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세 번째 회복의 언약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증표인 것입니다. 증표인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함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밖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어요. 따르게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언약, 이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존의 언약이나 번성의 언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언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번째 언약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요, 창세기 18장 보니까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을 통한 번성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회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번성의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1%만 있어도 그걸 100% 만들어줄게. 이게 번성의 약속이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0%. 가능성 제로.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로 100%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언약의 증표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약속대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약대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예요. 무지개가 뜨는 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뜬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로 이 땅을 이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했구나. 그냥 뜨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구나. 이제 나에게는 죄가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첨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말도,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덧붙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덧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 가지 언약은 우리가 피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피는 생명이다 라는 정의의 선포였다면, 두 번째 언약에서는 그 생명의 피가 끊어진 여인,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할례받은 그 이삭을 통해 번성의 약속이, 또 이스마엘을 통해 번성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언약에서는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피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가 주님의 보혈 아래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으로 주님과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